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스가랴서 강의 10번째 해로서 스가랴서 2장 5절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주가 말하노니 내가 예루살렘에게 사면에서 불의 성벽이 될 것이요 그 성읍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주가 말하노니 나오라. 그리고 북쪽 땅으로부터 도망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의 내바람처럼 널리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오 바빌론의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온아, 내 스스로를 구제하라.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함이라.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흔들리니 그들이 그들의 종들에게 약탈거리가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리라.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보라, 내가 왔고 내가 내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많은 민족들이 주께 합류하여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내 가운데 거하리니 너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리라. 주께서는 거룩한 땅에서 유다에게 그의 몫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시리라. 오 모든 육체들아, 주 앞에서 잠잠하라. 이는 그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스가랴서를 중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스가랴 2장을 중심으로 주제가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부제로는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시리라. 이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 이는 주가 말하노니 내가 예루살렘에게 사면에서 불의 성벽이 될 것이요 그 성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사면에서 불의 성곽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 성곽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사탄 마귀 원수들을 불로써 멸하실 것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어서 그
성읍 가운데서 영광이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실 것을 가리키는 거죠. 복이 되실 것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면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께서 내게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시리라. 스가랴 4장 2절 가서 보면 그 날에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요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을 위에 훌륭하고 아름답게 되리라. 이사야 시편 46편 9절에 그가 땅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활을 꺾고 창을 두 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사르시는 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스가랴서 2장 6절에 주가 말하노니 아하 나오라 그리고 북쪽 땅으로부터 도망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의 네바람처럼 널리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하늘의 네바람처럼 널리 흩어지게 하였음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쪽 땅으로부터 도망하게 하신 다음 그런 것처럼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도 하시고 사로잡혀 가게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쫓겨난 자식처럼 처참한 꼴이 되었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을 기다릴 줄 알았다면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결단성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를 누가 막을 수 있는가? 북쪽 땅으로부터 도망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오 바빌론의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온아 내 스스로를 구제하라. 내 스스로를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그곳을 피하라는 거죠. 피하라. 8절 가서 보면은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함이라.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약탈한 민족들은 누구예요?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나 또 메데파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 괴롭힌 열국 민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 까닭입니다. 그 영광 후 그랬어요. 그 영광 후에라고 했는데 히브리 원문에도 영광 이후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 후라는 그런 의미죠. 또한 그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메시아께서
자기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한 민족들 열국에 보내셔 이스라엘 포로들을 건져내시도록 보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정리한다고 하면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자 곧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다시 8절 보면은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예컨대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 아이를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고 했듯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고 돌아갈 길을 막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대는 사람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백성을 손대는 자, 하나님 백성을 손대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침해하는 자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이어보시면 보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흔들리니 그들이 그들의 종들에게 약탈거리가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큰 세력을 동원 안 하고도 극히 적은 미미한 사역으로도 이스라엘의 적군들을 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이 결국 깨어지고 그리스도께 이렇게 복속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리라고 하셨어요. 다시 10절 말씀을 넘어가면은 자, 오 시온에 따라 그래요.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보라 내가 왔고 내가 네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서 시온에 따라 누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여성으로 비유된 거예요. 여성으로. 시온에 따라. 그러셨는데 유약한 백성이 오히려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땅의 세력들,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또는 강대국 민족들은 대부분이 복음을 반대합니다. 유대 베들레헴 이 조마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이죠. 선지자는 이 점을 내다보고 유대 민족 들어 오 시온아 그래 시온에 따라 유대 민족들을 보고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보라 내가 왔고 내가 네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사 팔레스타인에 오셨던 것으로 시작해서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2장 11절 말씀을 넘어갑니다. 그 날에는 많은 민족들이 주께 합류하여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네 가운데 거하리니 너는 만군의 주께서 너를 내게 보내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날에는 많은 민족들이 주께 합류하여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2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가서 보면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긴 예복을 주세요. 흰옷을.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계시록 7장 9절에 가서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래.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계시록 7장 13절에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날에는 많은 민족들이 주께 합류하여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죠. 이 일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 장면이죠. 12절에 주께서는 거룩한 땅에서 유다에게 그의 몫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며 또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시리라. 13절에 가서 보면 오 모든 육체들아 주 앞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는 그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오 민족들아 그랬어요. 오 모든 육체들아.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그야말로 유구무원의 처지에 빠질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그의 원수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한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대심판의 날이 곧 오고야 맙니다. 그리고 거룩한 처소는 하나님 보좌를 가리키며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배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왕자죠, 왕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인내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비대면이 아닌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이제부터는 흩어지지 않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아직도 지금 벌써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도 벌써 지금 모이기를 힘쓰지를 못해요. 한번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맛이 들려가지고 비대면으로 앉아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지요. 보는 거죠. 보는 것과 드리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보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러야지 더러운 마음 발 뻗고 앉아서 정리된 마음도 없이 흐트러진 마음 가지고 혈기 부리는 마음 가지고 무슨 예배가 집에서 됩니까? 비대면이 예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가 다시 교회 나가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 처소에서 복을 주시잖아요. 인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아픔, 어떤 괴로움, 사단 마귀가 내 앞길을 막을지라도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래서 이제는 권면할 시대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권면하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니까 주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우리 기독인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돌아보아 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상대로, 소망은 자신을 상대로, 사랑은 사람을 상대로 나타내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또한 말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의 의무인 겁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온전케 하고 자신을 향한 소망을 굳게 하고 사랑의 실천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가? 고린도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도 소망이 되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늘 2장 1절에도 스가랴가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그의 손에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보이기에 했는데 스가랴가 본 것이 무엇이죠? 그의 손에 측량줄을 가진 사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측량을 하라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 2절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그런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나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 뒤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때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지팡이 같은 갈대의 자로 측량할 때 성전 안이냐 아니면 성전 밖에 있는 뜰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분이 결정되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로서 측량에 합격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가장 불행한 자들은 그 위치가 성전 밖에 있는 뜰에 있는 자들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성전 밖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서는 측량을 받지 못합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측량줄에 대한 설교는 다음에 계시록 11장을 통해 설교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며 다음 시간까지 다시 만나 주실 것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며 건강한 삶을 이루다가 다음 시간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